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왕으로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고 오셨지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을 잘 아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기대에 맞지 않아서 이들이 그 배신감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아우성이, 이 화나의 소리가 곧 이어서 변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들어오셨음에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우리 주님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일에 부활을 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시고 일주일 후에 우리 자신을 부른다고 한다면 이 일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에 방만하고 안이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을 확실히 안다고 한다면, 만약 의사가 당신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제 일주일이면 이제는 이 인생의 소풍 이제 끝납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가슴에 사무치는 의미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남기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아셨습니다. 지금 6월절 명절에 가까워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모세가 출애굽에서 말한 그 십자가 문설주의 그 피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이 흘릴 피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이 일주일의 삶을 지금보다도 더욱더 신중하게 사셨고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평소에 존경받고 사랑받고 온유했던 예수님의 그 평화롭고 목가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정반대의 폭력적인 실력 행사가 드러나서 우리를 잠시 당혹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은 일생 가운데 물리적인 정신적인 폭력에 해당하는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더욱이나 위력 있는 힘의 행사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과격한 힘의 사용을 지금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고, 또 그 장소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온 성이 요동했죠.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왕으로 초대를 했는데, 그렇다면 왕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온유한 모습이고 자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고룩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는 이 광경이요, 우발적이 아닙니다. 사실. 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특별한 표현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여기 채찍에 해당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 받고 채찍을 맞을 때 그 채찍과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성전에서 그냥 보이는 노끈 하나 급하게 급조해서 만든 채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에 오셔서 이 일은 아주 마음속에 미리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 다음날 이 월요일 날에 아주 곧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말합니다.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제 남은 일주일간에 공식적인 이 행사를 성전을 향해서 아주 주도적으로 면밀하고 빠르고 급하게 빨리 지금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성전에 있었습니다. 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곳이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옮길 때마다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도하기를 가까이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이 성전에서 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죠. 화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분노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게 자비와 사랑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그 이미지를 망가뜨리면서 오히려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의 강력한 그 거친 모습을 지금 일부러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좋은 예수님,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렇게 분노하셨고 무엇을 바로 잡으려고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예수님을 도대체 분노케 한 것은 무엇일까?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도 도대체 왜 이렇게 분노하실까? 21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분노한 것은요, 이 성전 안에 있는 강도들을 지금 보고 분노하신 거예요. 강도는 성전과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강도가 있습니까? 두 부류가 있었어요. 환전상과 그 다음에 가축을 파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지금 강도라고 얘기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용납치 못하고 지금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요, 과연 우리 예수님의 분노를 잡낼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는가? 이건 좀 고민하고 진작에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 왜 환전상이 필요했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쓰던 화폐는요, 로마 동전이었어요. 로마 화폐입니다. 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 유다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지금 상거래를 하고 물건을 살 때는 다 이 로마 동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세를 바치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로마의 동전에는 뭐가 있느냐? 가이사의 얼굴이 쥐어져 있고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가이사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거기 박혀 있어요. 나라를 빼앗겼지만 그것이 세워진 하나님 외에 인간이 왕이라고 하고 인간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것이 쓰여진 동전을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바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극렬했던 유대인들의 이 성전세에 바치는 것 때문에 불호화폐 3개를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돈을 가지고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주 필요한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에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가서 유월절 바치는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 동전을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 동전이 뭐예요? 가이사,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라는 그 동전을 바칠 수가 없게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놈들 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파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이게요, 또 심각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고 나왔지만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그럼 왜 마태복음에서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만 나올까?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잘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당시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 맵출절, 이렇게 초막절을 할 때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전에 그냥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성전 안에 성전 바깥에 검시관이 들어있어요. 검시관이 딱 있어서 재물을 딱 데리고 오면 그 검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재물인지 바칠 수 없는 재물인지 판결하고 그걸 들여보내고 제사를 지내는데 만약 이 검시관이 없으면 절름발이 데려오고 눈 못 놈 데려와서 바치면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검시관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 재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처럼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거리가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집에 양 한 마리 따집시다. 개를 끌고 와요. 그러면 10마리 중에 한 5-6마리는 병들지 않겠습니까? 출발할 때는 눈이 촘촘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여행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쳐요. 사람도 지치고 짐승도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근처의 사람들은 짐승을 가지고 바치는 문제가 없지만 멀리서 있는 사람,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짐승을 데리고 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성전 근처에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거기서 재물을 팔아서 건강한 놈을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쳤어요. 이렇게 두고 보면 이 환전상과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늘 여기서 분명히 이들을 강도의 구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존재하고 분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는가? 바로 이들이 성전 안에서 이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들은 성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 바깥에 있었고 감람산 근처에서 이 일을 했는데 이것이 돈이 되니까 갑자기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 일을 시작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엄숙하게 희생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뺏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이 기도를 해야 할 그 거룩한 장소가 참회와 회개의 기도하는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흥정하는 소리, 돈 땡그랑거리는 소리, 짐승 우는 소리로 완전히 성소의 이미지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분노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열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세상의 욕심과 이윤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온갖 잡소리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 나와 있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고 역동적인 교회, 언제나 기도하는 소리로 시끄럽고 사랑하고 권면하는 소리로 시끄럽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와서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지시하고 훈수두려워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교회는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거룩한 기도, 예배, 권면하고 사랑이 넘치는 소리로 가득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런 인간적인 짐승 소리, 돈 소리가 쨍그랑쨍그랑 나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원래 이들이요, 또 처음부터 여기 들어온 이유도 있어요. 처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됐느냐?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왕래 인구가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같은 절기는 50만 명이 왕래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은행에 계신 분은 알겠지만 환차소는요 작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외국으로 여행 갈 때 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지 않습니까? 또 들어와서 달러를 환전하잖아요. 그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요. 무려 50만 명이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 한 마리 50만 마리가 초름만 남겨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성전 바깥에 있었던 이것들이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들여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이권을 착복했어요. 유대의 최고 위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공식 신탁의 이 대제사장이 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방인의 뜰을 거기에 내줘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너를 돕는 거라고 천만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온유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예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이러한 소리들이 없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향하는 회개와 감사와 참회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을 닮고 그분의 지상명령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 소리 외에 돈에 사로잡히고 자신의 야망과 이익에 사로잡혀서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면서 우리도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다시 내 마음의 성전을 정화시키겠습니다. 그 거룩한 열망이 되살아나는 우리 복된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혹시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기대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여러 정의를 할 수 있고 여러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말씀 중에 우리 예수님이 기대했던 성전의 목적, 기능, 트레이드마크는 뭐냐? 기도하는 집. 그런데 이게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냐? 성전의 지금까지의 주된 핵심 가치는 뭡니까? 제사예요.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희생 제사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바치는 희생 제사예요. 이게 성전의 중요한 기본 기능이었습니다. 레위기 보십시오. 제사법이에요. 성막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일일이 다 얘기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뭐냐면 희생 제사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이 성전을 가리킬 때 내 아버지 집은 희생제사 전문집이다 하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에 드려지는 희생제사를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언제나 문둥병자 눈먼 데를 고치면 언제나 하신 말씀이 모세, 레위기에서 명한 그 율법 말씀대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제사장에 보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아주 이 제사법과 모세 오경의 율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독창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왜? 지금 예수님이 이용하신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사야 56장 7절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여기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사야는 그날에 진정한 성전의 희생제사와 예배가 영광스럽게 회복될 때에 성전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도하는 집. 그리고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온전한 희생과 번제와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진다고 정확하게 성전의 온전한 회복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온전한 기능과 목적은 두 가지예요. 뭡니까? 첫째가 기도하는 집, 둘째가 희생제사였어요. 여기 기도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기도의 말씀은요, 이사야도 원조가 아니에요. 누가 원조냐? 바로 솔로몬. 성경은요, 이 솔로몬의 이 통찰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솔로몬이 무엇을 하냐면 성전을 봉헌하는 그 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다 우리 머릿속에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고 요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오늘 집에 가면 보십시오.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언약궤가 딱 안치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때 바로 솔로몬이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만일 주의 백성이 범죄하여 이러이러한 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다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가득 나옵니다. 놀랍지요?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예배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솔로몬은 기도를 먼저 해요. 찬송하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1차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냐? 솔로몬은 성전 기능을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과 달리 성전이 온전히 완벽하게 지어지고 나서 희생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먼저 했다고요?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희생 제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수많은 율법학자,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저 짐승마다 죽이고 제사 지내는 게 이게 우선이다라고 해가지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걸 하니까 예수님이 통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보느냐? 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냐는 거예요. 영적 우선순위가 정확합니다. 뭡니까? 성전은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왜? 짐승 소리로 시끄럽기 때문에, 짐승 소리로 시끄럽고 흥정하는 소리 때문에 기도의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이 무진막지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분노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우리 희락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꿈꾸는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무슨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모이는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오늘 이 말씀이 왜 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냐면, 이런 기도가 회복이 될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게 고쳐주니, 이 사람들은 원래 이 성전 이방인들에서 예배할 사람인데 여기에 장터가 세워지고 다 쫓겨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들어옵니다. 여기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 눈먼 자들, 저는 자들,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아도 하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걸어다니고는 하지만 지금 병들어가지고 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기도가 회복된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 진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가 회복이 되고 거룩함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놀라운 이 예수의 이 강조점이 바로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교회를 정말 우리 모두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다시금 마음을 다잡습니다. 무엇이 우선인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위한다면 뭘 해야 될까? 내 아버지는 무슨 직이요? 기도하는 직.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섬기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내 아버지 직은 기도하는 직이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각자를 이야기할 때 저 목사,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뭐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주일의 그 말씀에 도전 말씀, 기도할 때 우리가 온유해질 수가 있고,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이 넘칠 수가 있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셨던 게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못 받고 내가 왜 이렇게 거칩니까? 다름없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릎 꿇어보세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했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모습을 거룩한 의무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몸을 던져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키고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왜 감사가 넘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왜 미움이 있고 우리 안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예상됩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할 그 어느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대장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희락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